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공유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고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페이퍼를 더 드렸습니다. 원래는 스크린이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없는 관계로 지도와 또 말씀들을 같이 동봉하였으니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흔들리며 걸어갔던 신약의 인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디모데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베드로는 신앙의 문제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던 제자였지만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무너졌던 한 인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는 신앙의 흔들림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왔던 그에게 있었던 인생의 흔들림에 관함입니다. 바울은 3번의 아주 길었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여행은 로마를 향해 갔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그 지도는 2번째 전도 여행의 바울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신실했던 청년 디모데는 아주 신실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평가를 받냐면 루스드라와 그 옆 도시, 심지어 옆 도시에까지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데까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잘 살고 있었던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가자. 나의 전도 여행에 함께 가자. 그러자 디모데가 순종하고 바울을 따라 2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나이를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서 배워왔을 때 한 10대 정도로 항상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 바울을 따라 나섰을 때의 디모데는 한 30대 초반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바울과 함께 출발하면서 그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디모데에 관하여서 나누면서 흔들리는 삶,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만난 디모데는 이제 훗날 바울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또 바울의 가장 아끼는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자지간과 같이, 때로는 사제지간과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의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특별히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거했고 또 신경을 많이 썼던 에베소 교회의 다음 리더가 바로 이 디모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너가 이제 에베소의 리더로서 살아가면서 너를 어리다고 업신여길지라도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무엇에 흔들렸는가? 먼저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흔들기로 결정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평판도 좋았어요. 30km가 떨어진 도시에서도 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같이 가자.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자. 그러자 이 디모데가 순종합니다. 그가 평안히 살고 있었던 그 도시,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30대 초반은 아직 자리가 잡기는 어려운 나이지만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30대 초반은 이미 자리가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하니까 순종합니다. 디모데가 흔들렸던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가 흔들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스스로의 평안했던 인생을 버리고 흔들리는 인생에 뛰어들게 됩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의 스케줄을 보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지도를 보면 살인적입니다. 루스드라에 떠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를 향하게 되지요. 거기는 이제 터키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까지 떠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멀고 멀었던 여정,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정에 디모데는 순종해서 스스로 흔들리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누가 디모데를 강제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야 너 나 안 따라오면 혼난다 라고 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죠. 디모데가 그냥 스스로 바울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했으니 순종해야겠다 라고 순종함으로 디모데는 흔들리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도 디모데는 계속 이동하는 업무를 맡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으면 항상 디모데를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고요. 고린도 교회도 가고요. 빌립보 교회도 갑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로마에 투옥 중이던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주고 빌립보 교회에 좀 갖다 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갖다 주죠. 그 여정이 어느 정도냐면 편도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고 80일 정도를 디모데가 편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위해 스스로 흔들리기로 결정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디모데는 살인적이지만 정말 엄청난 피로감이 있는 여정이었겠지만 당시에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 가운데 두 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 리더가 되기 위해 흔들리며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세히 기록되진 않지만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는 장면도 기록되어져요. 그것을 봤을 때 이 디모데는 투옥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여정, 디모데가 루스드라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흔들리기로 결정한 그의 모든 여정은 자발적이었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야 평안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지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평안히 해주겠다. 부유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지금의 마음 문제를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 평안이 있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의 흔들림, 그가 스스로 선택한 흔들림은 스스로 결정했고 순종했을 때에 그 흔들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디모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의 제자이자 또 하나의 유능한 선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스스로 흔들리기로 결정한 분들이시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스스로 내가 저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다짐하신 것은 내가 지금부터 흔들려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라 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관계 가운데, 또 어떤 삶의 일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 내 삶이, 내 신앙이 가난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야, 그래도 나를 따라와라 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그 길을 위해 발을 내디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를 세웁니다. 이 말씀이 주영자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에게 저격하는 설교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페이스북 몇 년 전 오늘을 보다 보니까 2011년 오늘이 떴어요. 하필 주영자매가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12년 전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장해 왔는데 이따가 카톡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우리가 처음 만나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또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만나서 14년의 세월을 함께 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개척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1년의 개척교회 생활을 함께 해줬고, 또 이제 리더를 세우는데 또 리더가 되겠다라고 헌신해줘서 이 친구가 늘 흔들림을 선택하는구나 라는 마음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흔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길을 걸음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앞에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흔들리기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세상의 소망을 두거나 세상의 부요함의 소망을 두거나 평안함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잡아 쫓기로 결정했기에 그들은 스스로 흔들리기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흔들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주 원초적으로 주일에 교회 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님으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흔들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걸음을 옮기신다면 내가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는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를 쫓아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디모데는 스스로 흔들리기로 결정했고 그 가운데 그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리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약 15살 정도가 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기에는 이 다른 교회 구성원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가 너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라고 하면서 뒤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디모데에게 약점이 있었다면 그는 어리다, 연소하다 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늘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선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선교를 다니다가 탈이 났는지 모르지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드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지요. 잦은 병이 있었다. 위장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다면 건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점이 어리다라는 문제와 또 건강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디모데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한테 약점이 있는 걸 안다. 너가 어리다는 것, 그리고 너의 건강의 문제, 이것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22절에서는 자기를 깨끗이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작고 큰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약점들이 디모데를 흔들게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적당한 타협을 이야기하거나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사역을 해나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명령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굳건히 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음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보다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요. 어떤 디모데처럼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우리의 환경의 문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나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가, 또 관계의 문제가,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이 나를 치명적으로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애쓰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소망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때, 나의 약점이 나의 삶을 흔들 수는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흔드셨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덮치셨습니까? 세상의 평판 때문에 고생하셨을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한 주간을 애쓰며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든다 할지라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전복시킬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단단하고 든든한 반석 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약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약점 속에 흔들리며 여전히 그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와 같이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인생도 수많은 삶의 약점들이,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흔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매일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붙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흔들림 있으셨습니까? 또 어떠한 흔들림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높은 파도가 우리 가운데 쳐올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 우리는 높이 올라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랬듯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겪었던 삶의 문제로 흔들릴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빼고는 답이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덮쳐올 때, 심지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밀어넣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예수와 함께 담대하게 빛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흔들리는 세대와 시대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면 세대와 시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행했고요.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신앙에서 떠나는 이들의 실명을 기록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디모데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한 디모데는 이렇게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야, 세대가 악하다. 시대가 불안정하다. 너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붙들고 가르침을 살피고 스스로를 살펴서 이 흔들리는 세대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너는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늘 애써서 자신을 점검했고 늘 말씀을 공부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로 인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작은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지가 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변치 않거든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은, 그 십자가는 언제나 어디나 우리의 어떤 상황에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그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살아갈 때 세상은 뒤죽박죽 흔들리지만 우리의 삶은 강건해져서 주와 함께 걸음에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가 막 부흥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져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첫 교회를 1년 정도 해오면서 삶이 많이 피폐해졌었어요. 늘 막 엄청난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한 2월 초였나요? 내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했지요. 스스로에게 그냥 이거 이름을 붙이기를 야뽕나루에 내가 좀 서야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절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절제한다는 게 별거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끊고 넷플릭스 끊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좀 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장 정도 성경을 손으로 쓰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책을 읽고 등등등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붙들어야겠다. 말씀 붙들어야겠다.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막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멈출 수 없는 기쁨과 은혜에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막 만나자.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아무도 못 만났죠. 어쨌든 이렇게 막 그런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어려움이 나를 쥐고 흔들기 시작할 때 거기에 우린 너무나 쉽게 휩쓸리고 넘어지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이거밖에 없구나.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구나. 위로가 있구나.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붙드십시오. 말씀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실 때에 거기에 진짜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칠 때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참 진리와 참 은혜와 참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제가 써놨는데요.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등등등등. 현 시대와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시대에 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관해서 쭉 바울이 이야기한 이후에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러나 그대는 말씀 가운데 거해라. 머물러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세대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복음을 쫓을 때에 그리고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강동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더 흔들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한 몸과 한 공동체를 이룸으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움으로 또 우리가 함께 성경 안에 머금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동행하기로 한 순간부터 흔들려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흔들리며 엄청난 거리를 걸어다니고 또 사역하고 문제를 만난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또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흔들리고 또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담대히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붙들어 나갑시다. 거기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한 대로